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먹는 것으로 죽고 먹는 것으로 산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 인생들은 먹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뭘 먹어도 먹어야 되는데, 근데 먹는 것도 가려 먹어야 됩니다. 먹는 것 때문에 죽었고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우리 인류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일러주신 그 내용을 잘 우리 한번 찾아서 먹는 것으로 다시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우리 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과 인류의 역사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성경 속에서는 에덴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역사 속에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또 하와의 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어서 에덴 동산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이한 명령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먹어도 좋으나 먹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했죠. 뭐였습니까? 선악과는 이건 절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했습니까? 먹는 날에는 정녕 죽게 될 것이니까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어떻게 합니까? 먹게 되죠.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본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라는 것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먹고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신비의 어떤 물질을 에덴에 또 하나 두시게 되었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생명과였습니다. 뭐는 먹으면 죽고 무엇은 먹으면 산다.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던 인류 인생들에게 생명과를 먹으면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그 진리가 전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 전부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의 그 비밀을 통해서 그 비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또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는 그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인류가 만나야지만 모두가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고 죄에서 속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창세기의 역사 속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 이유가 뭐라고 했죠? 먹는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까? 정녕 죽을 것이다 하는 죽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선악과만큼은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부를 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게 될 것이다. 동산 모든 실과는 무엇이든지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단이 하나님과 또 우리 인간과의 그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죠. 사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모략을 펼칩니다. 3장 1절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알면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2절의 말씀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반대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 너희가 정녕 죽을 것이니까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 사단은 뭐라고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반대적인 이와 같은 그 가르침을 들고 나왔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어떤 일이 발생된다고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먹게 된 그 이후의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사단의 가르침은 완전히 지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너희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사단은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고 너희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이 반대적인 이와 같은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이제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결국 따먹게 됨으로써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인류에게는 이 원죄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된 것이죠. 이래서 인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15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 언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쳐서리라 하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의 설명상에는 창세기 2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행위가 인류로 하여금 죽음의 운명에 놓일 수밖에 없는 죄를 끌어들이는 장본인이 됐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주 진귀한 나무를 하나 더 두셨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의 비밀을 에덴에 두시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죽게 된 인류 인생들에게 먹는 것으로 살릴 수 있는 이 비결이 있었습니다. 생명과라는 이 생명나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먹기만 하면 선악과의 그 모든 독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입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의 그 손으로서는 생명과의 그 나무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끔 막고 있었습니다. 24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화영검을 든 천사들로 하여금 이 길을 전부 지키게끔 그와 같이 만드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 인생들 누구라도 생명나무에 나와서 생명과를 먹기만 한다면 선악과의 그 모든 죄 가운데서 선악과의 그 모든 그 독소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로운 길이 이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몸으로서는 함부로 생명나무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죄인의 그 손으로서는 거룩한 그 생명과를 먹을 수 없도록끔 이렇게 단절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3장 24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하나 발견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도록끔 누가 명령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그룹 천사들은 그 명을 쫓아서 아무나 나오지 못하도록끔 막고만 있었죠. 그 길을 절대 다른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그 죄인의 특히나 아담과 하와 같이 죄를 지은 그 죄인들로서는 결코 생명나무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을 내리시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생명나무의 그 길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명을 내리시고 난 이후에 그 길이 아무나 다닐 수 없는 이와 같은 길이 되었던 것처럼 이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도 누구 외에는 없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만이 이 길을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 한 사람으로 인류가 죄 아래 갇힌 바 되고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선악과 먹었던 이 죄를 해소하려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생명과를 먹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옛적의 그 에덴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죽음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영광의 어떤 그 삶이 주어지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4절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 놓으셨으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아무리 권세가 좋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분부 없이는 이 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이 길은 열어질 수 없는 길이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열 수 있는 길이 바로 생명과의 길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생명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 에덴 동산인데 종결점도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우리 13장 34절의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감추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겠다고 하셨는데 66권 성경 가운데 창세의 역사가 담겨 있는 책이 어떤 책이 있습니까? 창세기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감추어 놓은 그 모든 역사가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 창세기 속에 감추어 놓은 것이 많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로 감추어져 있는 생명과의 그 실체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으로 말씀 옮겨보도록 합시다. 6장 53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고 했습니까? 생명이 없나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갖는다고 했습니까? 인류의 신앙의 시작점이 되었던 그 에덴 동산의 그 역사 속에서 영생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하나의 어떤 나무를 우리가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떤 나무가 영생하는 나무라고 했습니까? 자, 에덴 동산의 그 생명과는 먹기만 하면 모두가 영생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신약에 와서 똑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이 내용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구약과 신약 성경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느냐 하면 구약은 그림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특성은 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과를 먹기만 하면 영생을 할 것이다 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뭘 먹을 때 영생한다고 했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라고 이렇게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즉 죽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온 인류가 죽게 되었는데 이제 생명과만 먹기만 하면 영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영광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가르침의 말씀 속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온 인류가 그 원죄라는 어떤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그 생명과를 먹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인류는 그 누구도 아담의 그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영원한 천국도 그저 우리가 바라보기만 할 이와 같은 천국이 되지 갈 수 있는 천국은 결단코 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사람들이 다시 내가 살릴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참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그런 지옥 유황불모 속에서 세세토록 고통된 어떤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선악과의 그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친히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것을 무슨 소식이라고 합니까? 복된 소식. 두 글자로 줄이면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예.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허락지 아니하셨더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근데 이 땅에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정말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다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무엇의 실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과의 바로 실체였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의 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해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는데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생을 허락하실 것이다 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의 길을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허락하시고 나눠주지 아니하신다라고 한다면 인류에게는 영생의 길이 결코 열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면 생명과의 그 길을 누가 막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거룩천사들로 하여금 막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명을 해지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생명과의 그 길을 여십시오. 아무리 목청이 큰 사람이 외친다 하더라도 그 길은 절대 열릴 수 없고,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이 와서 얘기한다 해도 그 길만큼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고는 이건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장 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태초에 존재하셨던 그 창세기 1장에 가라사대하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어디에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복음을 전파하시는 과정 속에 생명과의 그 길을 이와 같이 열어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 53절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가장 중요한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여기 중요한 것이 뭘 먹는 사람이 산다고 했습니까? 나를 먹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먹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럼 선악과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 인생에게 에덴 동산에 생명과를 먹지 아니하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나를 먹어야 살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모든 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때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 무엇이었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까?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과를 표상하고 있는 존재였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산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 얻을 수 있듯이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고 하니까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어야 되겠냐 이겁니다. 먹는 것으로 죽고 먹는 것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곧 에덴 동산에 뭘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생명과를 먹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반드시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참 귀하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우리가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괴기스러운 장면이 연상되지 않을 수 없는 이와 같은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뭔가 어떤 한 중요한 약속과 예식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새 언약의 유월절이죠.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곧 에덴 동산의 생명과를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대목을 마태복음 우리 26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26장 17절로 말씀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절기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18절의 말씀 보시면 가라사대 성가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신데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지키는 것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유월절 지키기를 원하였다는 이와 같은 간절한 표현을 하셨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키신 그 뜻을 따라서 지시하심을 따라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유월절 거룩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장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을 지금 준비하시고 잡수시는 장면을 26절에 가서 확인해 봅시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뭐라고요?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졌고, 또 나를 먹는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표현했던 모든 내용을 유월절이라는 이 진리 속에 함축적으로 지금 세워놓으시고, 그리스도의 그 몸,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유월절 떡에다 비유해 놓으셨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고 했습니다. 그 잔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포도주가 담긴 잔을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떡과 유월절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하시면서 베드로, 요한 가장 참 수석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시키고 제자들 또한 그 유월절을 중요하게 여겼고, 또 예수님 십자가 그 사건 이후에 부활 성천하신 후에 진리 안으로 개종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유월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러므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뭐 아무렇게나 아무 날에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이와 같은 그 모든 예식을 정립하시고 새 언약이라고 선포하시고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떤 내용이 인류에게 막혀 있었던 생명과의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하고 에덴 동산에 그 가려졌던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어떤 생명의 그 절기가, 즉 에덴 동산의 생명과를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길이 오랫동안 열려 있어야 되는데 악한 원수 마귀들은 유월절을 없애는 이와 같은 노력을 꾸준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종교회의, 2차 종교회의 계속 이렇게 하다가 결국 세 번째 AD 325년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니케아라는 그 지방에서 종교회의를 열어서 로마 콘스탄틴 황제와 또 카톨릭의 주교들, 교황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결국 어떤 판결을 내렸냐 하면 이제 유월절을 없애버리는 이와 같은 그 역사가 기독교 역사 속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사단은 그 길을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된 왜곡된 길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 크리스마스라든가 또 일요일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 한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월절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감춰진 바 되었고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초림 때 오셔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고 가셨는데 이 마귀들이 회방해서 그걸 전부 황폐시켜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가시덤불을 쳐버리고 위장을 시켜버리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 길인 양 이와 같이 이제 막아버리고 엉뚱한 다른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어떤 내용이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인류의 구원이 있을 수 없겠다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몇 번째 오신다고요?
두 번째 이 땅 위에 다시 오시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신다고요? 예. 그럼 결국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인류 인생들을 그 선악과의 죄에서 구원시키려면 반드시 에덴 동산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생명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 생명과는 진리로 나타내실 때는 어떤 진리로 나타났습니까? 유월절 속에 생명과의 모든 그 의미를 그 속에 함축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틀림없이 어떤 진리를 가지고 등장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두 번째 오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유월절 새 언약의 진리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 길을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어주실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28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하셨는데, 자, 선악과 먹고 죽게 된 인류 인생을 선악과 죄에서 구원시킬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생명과를 먹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오셨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가지고 와야 될 내용물도 생명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생명과는 진리로 나타날 때는 어떤 진리 속에 생명과의 그 진리를 담아 놓으셨습니까? 그럼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유월절 새 언약의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월절 새 언약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안사홍님은 성경과 선지자들이 증거하신 바로 누구십니까? 온 인류에게 생명과의 그 길을 열어주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의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산이라고 한다면 바로 시온산이죠. 시온산에서 잔치를 베푸시는데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7절의 말씀 보시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8절에 중요한 어떤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멸하신다고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의미는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뭡니까? 즉 영생이라는 두 글자로 함축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영생을 주신다. 66권 성경 가운데 오직 어떤 진리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그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까? 유월절 새 언약이라는 그 진리 안에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요 또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포도주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라고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땅에 유월절 새 언약의 진리를 또 선포해 놓으시고 인류에게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을 열어놓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올리우시고 난 이후에 그 AD 325년경에 니케아 종교회의로 말미암아 니산월 14일에 지키는 유월절을 없이 하는 것으로 회의의 어떤 그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새 언약의 유월절 진리가 없애진 바 되고 다시 이 땅 위에 진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유월절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공포하시기까지 약 한 160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고, 사망을 멸하는 포도주가 유월절 포도주인데 그 유월절 포도주가 오랫동안 사용이 안 됐다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유월절이 지켜지지를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누가 와서 그 길을 다시금 열어주셔야 됩니까? 이 일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인류 인생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가장 유일한 방법이 생명과를 인류에게 먹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뭐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만 이 유월절 생명과만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먹어야 되겠죠. 먹고 마셔야 되겠습니다. 인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 애틋한 사랑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도 그 처절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셨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런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그 증언 속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8절에 다시 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바로 사망을 영원히 멸해 주실, 포도주로 사망을 멸하실 이분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또 동참하시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 땅 위에 육체의 장막을 쓰시고 초림 때 당하셨던 그 모진 수모와 모멸과 모진 그 학대와 모진 그 핍박도 그대로 참 기억하시면서도 우리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놓고는 결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우리 구원은 완성될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아버지 어머니의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또 잊고 지냈던 우리 하늘 어머니까지 다 찾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진실한 천국 가족이었다는 사실을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하늘의 형제들, 하늘의 자매들 다 일깨워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그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또 아버지시오, 우리의 어머니시오,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과 정언을 우리가 또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가슴에 깊이 바로 새겨서 영원한 천국 가는 그 길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아버지 어머니 인도를 곧장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좋은 복음의 결과가 있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